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새 방언을 말하고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 보고 참 이상하다.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지. 저 사람들 너무 독특하게 믿는다. 혹시 술 먹었나? 이렇게 뭔가를 그들에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빛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죠. 뭐냐면 성령 받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받고 담대해져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그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을 꾸짖었을 때에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셋째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옛날에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아주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 세 가지의 현상인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아주 국한된 특별한 그런 것의 경우에만 국한되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이 담대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두런두런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교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즉 이러한 현상은 성경적이다. 성경에 있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쭉 읽어보면 그 설교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구약의 글을 여러분 인용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바로 전에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뭐예요? 자신을 이 베드로 이 구약의 다윗의 글인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때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예수 때문에 자기가 기뻐했고 항상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사도행전 2장 25절과 27절의 설교입니다. 그 예수가 구약에도 다윗과 함께한 분이 바로 그게 예수고 아브라함과도 함께했던 분이 예수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가 오늘 우리 때문에 와서 죽으신 분이 바로 그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셨다는 것.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한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제자들은 이제 그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더욱더 시인하게 되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과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 그 말을 영어로 풀으면 뉴 프라핏인데, 뉴 프라핏. 이게 뭐냐면 새로운 선지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구약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전하는 게 선지자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요즘 잘못됩니까? 자꾸 예언 같은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뭐 신비한 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그걸 믿어요. 그렇게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랬어. 그러면 이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한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 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은 오류인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의 사람, 그런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이게 성령의 사, 성령 받은 자인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를 그래서 알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을 주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예수를 전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쓰실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옛날에 신앙생활에는 제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되려고 하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직분만 받고 나중에 지옥 갈게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은 신앙생활 다 지옥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속에 죽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데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안 되죠. 목회를 한다? 성령 받지 않고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성령 받지 않고 한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막 그러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신앙이 지금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영적 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 인본주의죠.
성령께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네. 영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거예요. 뭔가를. 왜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추구하라 이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하라 이거예요.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1대1의 비밀이 있어야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나와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이 있어야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할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탁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고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현상은 성경적이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 왜? 성령 받으면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2장의 설교를 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만을 선포하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3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38절을 읽었는데 37절에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가 그 예수를 몰라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이거예요. 오해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비방하고 그를 거기 돌려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예수께 대한 이 죄를 씻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을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그 오해를 이제 너희들이 회개해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아요? 죄 씻을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대요. 막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소리 지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분을 내가 죽였어요. 네? 이걸 토해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죄가 뭐야 도대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 도덕적인 거 이것도 죄긴 죄죠. 예. 그런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또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죠. 성경이죠. 여기에서 나는 벗어났다 이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죄를 이게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그냥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니 실상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짓.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의 영혼, 지옥갈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있을 우리를 그가 오셔서 우리를 그의 보혈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신 분인데 우리는 겉모습 아주 조금 우리 사는 이 짧은 순간에 잘 되기를 위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오해했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냐? 그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일평생 동안 부족하지 않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절대자. 인식이 달라지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인식이 달라지죠. 믿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고 방향성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통곡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였구나. 그냥 육신적이었구나.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전혀 없는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했던 내 생각, 나의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말과 행동, 이게 다 잘못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네요. 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이게 잘못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 영혼을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내셨는가? 이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회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내 믿음의 자세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성령을 받고 딱 깨닫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알게 되고 토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막 기도하고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토해내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은 멸망에 가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얘기하다 가만 보니까 그냥 확신으로 천국 가는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내가 다 내놓을 때, 지금까지 모든 그걸 내놓을 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앙 사람입니까? 이제는 인본주의를 따르지 않겠죠. 신본주의.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감동하시고 한 것을 따라가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시킨 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 이게 여러분 신본주의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어떤 분이 저거 그래요. 인본주의가 뭐냐,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 생각과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잡는 게 인본주의예요. 이걸 구분하기가 요즘에 어렵다 이거예요. 이것도 구분하기가. 근데 성령을 받으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으면 일단 죄 고쳐요. 이게 부딪혀요. 자꾸.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막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 섬겼구나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회개의 표로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네. 이 씻기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왜 요단강에서 막 요한 앞에 와가지고 물로 닦아요. 네. 증표죠. 내 마음도 이렇게 닦이고 싶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 오해가 바뀌어지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 피를 들여가지고 제사만 정성스럽게 드리면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서 어떤 짓을 하든 나는 양만 드리면 돼. 그냥 나는 1년에 절기 3번만 드리면 돼. 나는 11조만 드리면 돼.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거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잖아요. 막 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형식과 전통에만 집착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양이 진짜 제사의 양이 왔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진짜 제물을 그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는데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짐승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만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 양을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형식과 이런 전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걸 또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이 어떤 예배라든지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 깊이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하는 우리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동하지 않는데 형식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함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인간은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원래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자에게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인간이에요. 네. 이 세상에 어떤 도덕도 윤리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을 멸망시킬 뿐이에요. 저주로 몰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또 의지가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 연약한 거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고 좀 쳐보세요. 며칠 가다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리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내 의의가 또 쌓기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어쨌거나. 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잡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무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은 회개할 때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복음 세우고 나오지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주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았어? 무작정 기다린다고 성령을 받는 걸까? 근데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가지 한게 뭐예요?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잡담한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에 대한 오해했던 거를 여러분 그들이 회개를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장관 시켜주고 우리 형은 더 높은 자리를 주고 예수님을 이게 오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했던 그걸 다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해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생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제자들 단 한 사람도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살았을 때는 이적과 기적을 해가고 주님이 인기 있고 그럴 때는 주님 곁에서 막 의시되고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이분이 우리 대장님이야 하고 막 의시됐단 말이에요. 좋지요, 여러분 재밌지요. 잘 될 때는 재밌어요. 근데 진짜 안 될 때, 어려울 때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니까 제자들이 주님 다 부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알아? 아니요. 나 저 사람 근처도 안 갔어요.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뿔뿔해서 도망갔어요.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 부인했어요.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예수를 오해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근데 주님이 그 말씀대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보는 순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오해했구나. 예수를 죽기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왜? 이거는 우리 살았을 때 육신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초월해서 내 죽음의 문제가 그들이 왜 자기네 목숨을 여러분 내놓습니까?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그들이 깨달았었던 거예요. 이 세상 이 60, 70, 80, 70, 80의 이 생명의 목숨은 별게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다. 영생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힘들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요. 예수님이요. 내 지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끝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야. 그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주님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내가 힘이 안 나나?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훌훌 떠나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럴수록 너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네가 살아 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감정과 기분은 다 여러분 벌써 정리가 됐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너를 붙잡고 계시니 절대로 처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라. 어려울수록 더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라.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야겠죠. 여러분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의지해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떠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를 비난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겪었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간구해야 되지?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단식한대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나를 돕는다. 나를 돕는 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생활입니다.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날마다 대면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막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성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밑에가 돼. 이렇게 대면해야 돼.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벽이 생길 때가 뭐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때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대면이 흐려져요. 답답해요. 영이. 그러니까 다윗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못된 짓 하다가 딱 그가 이제 하나님의 대면이 이게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막 떼굴떼굴 주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안 되니까 이 영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무시했다가는 이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늘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